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어서 사도행전 5장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두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인이었고,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했고, 이 신앙의 모습은 저와 성도님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는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전부를 사용하라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눈 겁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바나바,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 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은 우리 부모님들과 사람들이 지어주죠. 가족들이 지어주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짐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위로가 또 평안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보면 낙심이 돼. 저 사람은 너무 나에게 짐이 돼. 야, 너무너무 피하고 싶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서 모두 바나바와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교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녀도요, 정말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목요일 날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목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에 좀 문을 누가 톡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하고 이렇게 보니까 28살 된 남자 청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
교회에서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계산해 보니까 13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얼굴은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번 안아줬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 노래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던지 노래가 남자 청년인데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한번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부임했다는 소식 듣고 한번 찾아오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목사님 찾아오게 됐다고. 이 친구가 이제 천안에서 사는데 천안에서 버스 타고 또 터미널에 내서 버스 타고 물어물어 여기를 찾아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좀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1, 2학년 때 한참 사춘기 불만이 많을 때 교회에 친구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닐 줄 몰랐대요. 근데 그때 한참 또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도 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 창피하고 그래 자존감도 바닥이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런데 교회에서 우연한 기회에 친구 따라서 교회로 왔는데 제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는 척도 해주고.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나오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수련회 가자니까 수련회도 같이 참석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안수 기도도 받고 또 목사님이 그 나이에도 격없이 자신들과 함께 놀아주는 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대요. 막 물놀이도 하고 격없이 놀아주고 너무 좋았대요. 아직도 수련회 이야기 하더래. 수련회에서 목사님 막 기도시키고 기도 막 안 하면 막 죽일 것처럼 막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이 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방송실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청년회 활동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목사님 청년 중에 목사님 중학교 때 있는 친구들 많아요. 목사님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저를 기억해 준다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준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아이들 와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말씀뿐이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이고 기도고 복음이고 주님의 사랑뿐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뿐이고 말씀뿐이고 복음뿐이고. 우리 성도님과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복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고.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물질을 내놓으면서 나눠준 것이 물질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눠줬고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도 물질로, 말로, 두 손과 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눠주는 이 시대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위로의 아들들, 위로의 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 바나바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잖아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바나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되고 불편해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헌신을 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헌신을 하는데 그들이 헌신을 받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헌신하니까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심판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야, 하나님 왜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 성도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또 신앙의 도전도 받아요. 야, 나도 바나바처럼 헌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그런 성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도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헌신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소유를 팔았어요. 바나바는 밭을 팔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땅을 팝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이 견해를 따라서 좀 그들의 헌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이 부부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헌신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 견해와 아니다. 처음부터 사탄이 마음이 가득하게 차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런 저주를 받았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첫 번째 견해가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고 땅을 다 판 거예요. 일부분만 팔려고 했으면, 일부분만 드리려고 했으면 일부분만 팔았겠죠. 땅을 남기고. 땅을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답잖아요. 원래는 이런 부부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개척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 강사비 마련이 힘들어서 친구 목사님께 부흥회를 부탁합니다. 야, 품앗이 하자. 영적인 품앗이. 나도 너희 교회 가서 하고 너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부흥회 인도하자.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부탁하자. 절대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은혜만 받게 해달라. 위로만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복사기 한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를 합니다. 그 부흥에 이 개척교회에 젊은 부부가 다니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젊은 부부가 주변에도 큰 교회들 많은데 그 개척교회에 찾아와서 섬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자체로도 귀한 거죠. 젊은 부부가 이 부흥에 참석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에 막 이제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이제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헌신할 분은 조용히 눈 감고 다 눈 감고 헌신할 분만 조용히 손을 대서 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이제 큰일 났다고 뒤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막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부부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아내도 들고 남편도 들고. 그리고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 부흥회가 있던 주일날 이 부부가 주일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없는데 큰일 났다. 하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젊은 부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왜 전화했을까요? 부담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교회만 나와도 된다고. 이 말을 하려고. 그런데 이 부부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복사기가 부담돼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아내도 복사기를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손을 들었을 때 자신들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염려할까봐, 아내는 남편이 염려할까봐 서로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남편은 아내 반대쪽에 있는 왼손을 들고 부인은 남편 반대쪽에 있는 오른손을 이렇게 든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한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제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이 말이 남편에게 떨어지지 않고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주 동안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시듯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오늘 너무 예쁜데 막 하면서 칭찬해주고 뭐 또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정 천국이 된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복사기 하나 이야기 꺼내려고.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밥을 먹다가 이제는 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거야?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기회는 이때다. 여보, 그래? 나도 여보한테 할 말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한번 이야기해봐. 나 다 들어줄게. 그 이야기에 용기를 내가지고 부인이 먼저 말한 거죠. 여보, 이번 부흥회 했잖아.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복사기 헌신하라고 했을 때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손을 들어버렸어.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밥을 먹다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여보가 분한될까 봐 손을 들었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두 부부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예배 시간이 지나버리고 교회 예배를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부부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다니면서 복사기 또 약속했던 대로 헌신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나바처럼 스스로가 신앙에 좋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부부가 진짜 하나 되어서 주의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지금도 부부간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도요, 평생 우리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꿈꿨어요. 그런 적도 몇 번 계시지만 그러면서 평생 혼자 신앙생활 하신 적도 많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부부간 하나 되어서 진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신 거 감사하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신앙으로 주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제가 우리 성도님 되시고, 또 혹시라도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죠.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많은 물질이 생기죠. 그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틈타죠. 막상 이 땅 판 돈 다 드리려고 하니까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갔습니다. 감추었다라는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게 된 거죠. 엄청 무섭지 않아요? 아나니아의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삽비라가 오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삽비라도 뭐라고 해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찌하여 두 사람이 짜고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는가? 속이려고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죽게 된 이야기가 온 교회에 퍼져나갔고 이 일을 듣게 된 많은 성도들이 큰 두려움을 갖게 돼요. 저 성도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사람을 속이면 이건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요.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 이들은 사도들을 속였지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은 땅을 판 돈 전부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질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부도 드릴 수 있고 절반을 드릴 수 있고 10분의 1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허용하세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집 비둘기였으면 산 비둘기 잡아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양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소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둘기를 드려도 소를 드려도 똑같이 받으셨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일부분만 내면서도 전부를 낸 것처럼 속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속였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성도님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사람을 속이면 거짓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있다면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님, 제가 바나바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내와 의논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다 드리려고.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보니까 걱정도 되고 돈을 다 드리려고 보니까 그래요,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고 절반만 이렇게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물질이라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 저의 믿음을 좀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정직하면 된다. 부족함도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동이 진짜 죽음을 당할 만큼 심각한 죄였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이라도 드렸는데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낫지 않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죽음 당할 일일까? 너무하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목사님 저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이 일은 죽일 만큼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심각하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와 성도님이요,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속일 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즉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었다면 저는 몇십 번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처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칭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음보다 더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했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거짓과의 선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던 사람들이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돼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였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사울 왕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진짜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 받을 때요, 사울 왕은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말할 때 저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자 그 마음이 점점 변해갔죠. 무뎌져 갔죠. 점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좋아하고 결국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귀신을 불러내서 점을 치고 결국 하나님은 별준된 그를 버리셨고 그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신앙은 단지 좋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 순수했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이 사람들, 계속해서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신앙의 실패가 우리의 교훈이 되도록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는 진짜 이 신앙 잘 지키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탄이 자꾸 우리를 틈타가지고 변질시키거든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내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에게 우리의 중심을 내주지 않게 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진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와도 튕겨져 나가요. 틈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방탄복을 입은 것처럼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질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처음도 끝도 항상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절대 짐이 되면 안 돼요. 짐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끝까지 변질되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혼자도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부부간에 한 마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